오늘 말씀 제목은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를 자유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굳건하게 우리 영혼이 굳건하게 하여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더 이상 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사람으로서 이제 자유를 누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히 거해서 주님 품 안에서 누리는 자유만이 참된 자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유를 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자유를 얻고도 자유롭게 살지를 못합니다. 과거의 상처에 묶이고 또 죄책감이 묶이고 그리고 사람의 시선에 묶입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미움에 묶여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나는 과거에 구원받고도 과거의 상처에 묶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음에도 아직도 죄책감에 묶여 있고 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고 또 두려움과 미움에 묶여서 상대적으로 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묶여있는 사람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은 아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친히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하셔서 우리에게 오늘 또 참된 자유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어떤 상처에도 죄책감에도 사람의 시선에도 두려움과 미움에서도 자유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 매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신 그 자유는 단순한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실 오직 그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뿐임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참 자유를 누리는 그런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는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께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한 분 한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픔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진정으로 치유해 주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는 숨기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고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아픔을 감추려고 합니다. 우리는 늘 감추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겉으로는 감추고 겉모습은 그렇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남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는 그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한 척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만왕의 왕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강한 척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내 심장 배부를 다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겉으로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기쁩니다. 나는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할 수 있습니다. 해도 그렇게 우리가 선포해도 우리 깊은 그 심령 깊은 우리 마음을 이미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아픔을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치료하시고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근심하는 날에는 주를 기억하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77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얼마나 불안하고 근심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요 자유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 심령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기쁨으로 나의 근심하는 날에는 주를 기억하는. 우리가 근심할 때 누구를 기억해야 된다고요? 나에게 상처 주고 근심 준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온전히 치료받고 자유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누가 돌보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돌보십니다. 나를 온전히 돌볼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아내, 내 부모, 누구도 세상에 어떤 대통령도 어떤 능력 있는 사람도 부자도 나를 보호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 나를 돌보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난다면 하나님 앞에 오십시오. 여러분 눈물이 나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좁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도 좀 그 마음으로 사람들도 좀 포용하고 이해하고 넓은 마음으로 헤아리면서 다 공동체를 품고 싶은 마음은 다 있죠. 그러나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것입니다. 내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이 감당할 수 없는 심령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눈물을 우리 주님은 너는 내 앞에 와서 마음껏 울어라. 그래서 우리가 울 때 마음이 흘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가서 아무리 많이 울어도 당장은 위로가 되죠. 그러나 온전한 위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릴 때 주님 앞에 먼저 나와 주님께 나의 눈물을 온전히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릴 때 우리 마음을 넓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내 상처를 사람에게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나는 당신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억울하다면 하나님께 털어놓으십시오. 내 억울함을 내 하소연 다 주님께 털어놓으세요. 사람 앞에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내 얘기를 다 끝까지 들어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아는 분이 내 마음을 다 들어주고 내 하소연 내 모든 거 다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못 들어줍니다. 금방 집중하는 것도 우리 사람이 상대방 대화를 집중하는 데는 5분을 넘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금방 또 그 얘기 듣고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가 얘기를 듣고 어떤 얘기를 해야지 벌써 내 얘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 얘기를 못 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 말을 끊지 않아요. 끝까지 듣습니다. 1년이고 10년이고 오직 내 얘기를 끝까지 다 들으시는 우리 경청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렵다면 두렵다고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연약한 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우면 두렵다고 무서우면 무섭다고 말하는 솔직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백은 약한 표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다 어떤 마음이든 다 올려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나를 또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그것이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괜찮은 척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 아픔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도 괜찮은 척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되게 내 마음을 그대로 아픔을 주님께 맡길 때 이 아픔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어루만지셔서 그 아픔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아픔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과거가 나를 지배할 때가 있어요. 상처가 나를 지배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이제 복음을 깨달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아픔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온전히 치료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 혼자 조용히 앉아서 가장 힘든 한 가지를 내가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지금 오늘 한 가지만 나한테 힘든 건 얘기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사람 앞에서 얘기하라고 하면 감사한 일 얘기하라고 할 때 얘기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웠던 거 얘기하라면 더 잘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근데 그것을 먼저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픔을 먼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한 가지만 먼저 고백해 보는 것이죠. 염려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회복받는 것을 치료받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 고백의 경험을 그 내가 만나는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경험하고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시는 용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고백했다고 모든 문제가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했다고 모든 것이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내가 지금 당면한 그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해도 내 아픔을 고백해도 당장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가난했는데 부자가 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또 명예가 높아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인정을 받아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평강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을 감사하는 그 믿음으로 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감사함으로 이제 감사를 끌어당기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제일 높은 그 믿음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 일, 힘든 일. 저도 이번에 이렇게 일주일 동안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울산에 장유 장모님께서 두 분 다 85세 되셨기 때문에 두 분 또 안 믿으세요. 그러니까 설 명절하고 휴가 때는 꼭 울산에 내려가서 부모님을 뵙고 또 대화도 나누며 많은 얘기도 들어드리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늘 그 마음으로 가죠. 그런데 가면 부모님하고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도 저희도 스케줄은 사람 만나야 될 사람들 스케줄로 이렇게 쭉 4박 5일 동안 참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일터에서 어려운 얘기, 또 사업에 어려움, 포기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렇게 오랫동안 10수년을 사업을 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낙담되고 실망되고 그런데 누구에게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드리고 경험한 걸 서로 나누고 그렇게 공감해 주니까 새 힘을 얻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생활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말씀으로 받고 또 우리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또 다른 지역으로 어디로 가든지 내가 경험한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손을 보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이 나의 정말 아픔, 상처, 낙담 이런 됐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용기를 얻고 회복한 그 경험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쓰신다는 것이죠. 또 어떤 전도사님은 가정에 너무 힘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밖에. 근데 저희를 보자마자 본인 그 힘든 거를 그냥 쏟아내시는 거예요. 근데 하루로 안 되겠더라고요. 다음 날 또 오겠습니다 해서 이틀 동안 쏟아내서 또 사모님이 어려운 그 경험한 거 하루를 또 같이 나누니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운, 여기서 내가 어려운 것 같지만 가장 큰 우리가 용기 내야 될 것은 나의 어떤 상처와 힘든 것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회복되게 해주실 우리가 그걸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회복되게 하신 것을 또 누군가 그런 낙담 가운데 희망이 없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는데 반드시 나를 도구로 쓰신다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여정이요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앞에 두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놀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려워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기쁜 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연약해서 늘 두려워하고 늘 놀라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창조자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나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위험에 있을 때 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셔서 나를 안전한 곳으로 늘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주님과 동행함을 늘 우리가 생각하고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이 놀라운 믿음으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놀랄 상황인데 깜짝 놀라, 감당할 수 없는 놀랄 상황인데 놀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어떤 문제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도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씩 내딛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고요? 사람을 믿고요? 돈을 믿고요? 아니면 능력을 믿고요? 하나님만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모든 문제는 다 이제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 그러나 그 자리에 서서 그 문제를 계속 품고 있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기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두려워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경험한 후에는 달라졌습니다.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하나님의 용기가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바로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늘 용기를 주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도 돌파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단은 계속 끊임없이 너는 혼자야. 너를 알아줄 사람 아무도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는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는다. 여러분 절대 이 죄의 몽에 끌려가지 않는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약한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공격을 해서 그 문제에 갇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방의 역사도 위는 열려있으면 우리가 보고 우리가 돌파하며 초월해서 나가는 그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서 미뤘던 믿음의 행동 하나를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먼저 말하거나 기도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배 중심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생생하게 느끼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고백을 통해 상대방과 깊이 연결을 해야 됩니다. 참된 자유는 나만 자유롭게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상처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상처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상처 받아보셨습니까? 상처가 깊을수록 상처 깊은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는 쪽으로 만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내 상처를 깊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 상처가 너무 큰데 내 상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회복이 돼서 나의 이 상처의 회복됨을 고백함을 통해서 상대방과 깊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관계도 점점 깊어져야 됩니다. 그냥 교회에서 만났다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만 하고 그냥 헤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우리가 말씀으로 교제하고 서로 기도하며 중보하며 서로의 관계가 깊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동체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 누가 먼저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먼저 친절하고 내가 먼저 서로 불쌍히 여겨주고 내가 먼저 용서하는 마음이 늘 내가 먼저 우선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가진 사람은 상처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 또 하나님께 맡긴 상처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내 눈물이 누군가의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듣기만 해도 내가 같이 눌러주기만 해도 그 사람의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실패가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난 한 번도 실패해 본 적 없어. 왜 실패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본인이 실패해보고 난 다음에 저 사람들은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능력과 상관없이 실패할 상황이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것을 깊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누군가를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용서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주님의 용서를 바라보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먼저 용서해요? 내가 먼저 늘 용서하며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우리는 그런 성숙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상대방의 고통을 희망과 가능성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희망과 가능성으로. 우리는 늘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가능성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은 인생을 바꾼다고 지난주 설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울산에 나가서 쭉 얘기를 듣고 그분들이 회복되면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나눴던 것을 많이 나눴습니다. 많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돌들이 있습니다. 그 돌들을 정말 실패하는 사람들은 그 돌들이 나의 걸림돌이라고 다 말하지만 성공하고 희망을 가지고 가능성을 가진 사람은 늘 그 돌을 디딤돌로 삼습니다. 권사님에게 반드시 이런 모든 사람들이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자매님에게 그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희망과 가능성을 늘 말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말을 하는 우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통로는 생명의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절망으로 끝내지 절대 않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얘기하지만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노예로 팔리게 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나를 구덩이에 빠뜨리고 나를 노예로 팔고 나를 누명을 씌워서 감옥을 갇히게 해서 그런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상황을 형들을 진정으로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에게 용기와 형들에게 희망을 준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을 용서한 것뿐만 아니라 형들의 그런 행동을 한 것 같지만 저도 맨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애굽의 종려를 세우셔서 우리 사랑하는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다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고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을 결국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우리의 삶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할 때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우리끼리 합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합력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할 때 그런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일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하나될 때 합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임스 펠런이라는 박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사이코패스와 알츠하이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뇌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상인에 대해서 이 사이코패스와 알츠하이머의 뇌의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자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깜짝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럴 줄 알았어요.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너 귀찮다고 안 했잖아. 전혀 상대방을 사이코패스가 교도소에 가면 이 사이코패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하면 힘듭니다. 뭐합니다. 상대방에 따라서 그걸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 사이코패스들의 특징은 나는 전혀 근심 걱정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걸린 분이 상대방 마음을 공감합니까? 오직 자기 생각이 봐요. 딸이 그린 걸 봤더니 자기의 모습이 온통 검정색으로 그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공동체는 내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왜 저 말을 하는지. 그래서 문제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한테 심한 말을 했을 때 내가 왜 이걸 감정적으로 화가 나지? 내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왔을 때 마치 사이코패스나 알츠하이머처럼 오직 내 생각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러는 우리 각자에게 그런 마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 참된 자유를 얻는 것은 예수님은 어떠신지, 예수님은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셨는지, 수가성 여인에게 얼마나 거기는 갔을 수가 없는 길인데도 가셔서 친히 만나주시는 우리 주님처럼 내가 먼저 가서 손을 내밀고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공급하는 우리가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자유를 얻어서 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상처에서 깊은 상처를 같이 공감하며 그를 위로하고 회복시켜주며 미래와 희망을 건네는 여러분의 축복된 삶이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모두가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